오늘 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4장 9절. 로마서 4장 9절.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복이 된 뭐예요? 지금 5절부터죠. 6절, 7절, 8절. 즉 행함이 없어도 5절에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가히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도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사건 뒤에 이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행함 없이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즉 주이시들을 얘기하는 할례자는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방인들이죠. 젠타일.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나가서 자 별들을 봐라 했더니 십자가를 보라. 아니까 별들을 봐라. 그게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 그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그걸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때냐 아니면 뭐 할 때냐. 지금 10절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는 1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젠타일하고 히브리인 주이시들을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젠타일 그러면 젠타일의 아버지는 노아예요. 노아의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 그래서 이방인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야펫의 자손들이 갈라지는 것을 그때 이제 젠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젠타일 그랬을 때 그 다 유대인 빼고 모든 민족을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제일 먼저 그 노아의 자식들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야펫의 자식들의 계보가 나와요. 자식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자녀들, 자손들. 거기에 이제 5절에 보면 젠타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주이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에벨 자손의 거기서 그 조상 에벨에서 나오는 게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10장 21절에 이제 셈의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4절 아르박삭이 살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고 그 다음에 에벨이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펠렉. 이게 그때 땅이 나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탄이다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욕탄에 한국 사람들이 욕탄이 잤어요. 욕탄인지 육탄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이거 한 거 보면 약간 재밌는 일 많아요. 당연히 우리는 셈의 자손이야. 그쵸? 셈의 자손이라고. 셈에서 나오는 거예요. 셈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이라고 제일 극동이라는데 그래서 지독한 사람이 한국 사람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여기 인디안들이라고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 같은 동포라고 인디안들은. 여러분들 인디안들하고 우리들하고 저 에스키모들하고 같은 점이 뭔 줄 알아요? 몽고 반점이 있는 거예요. 몽고 반점. 알아요? 여러분 몽고 반점 중국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히브리인이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13절.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에벨의 조상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그랬다가 창세기 17장에 와서 주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맺어요. 그때서부터 주이시라고 하는데 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만 주 이런, 그게 아니라고. 이때서부터 주님께서 표적으로 이스라엘 주이시더라고 관계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차이점이 때문에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9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때 올 내 씨도 되도록 지키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 많은 민족들의 아비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거기에서 언약 관계를 맺어요. 언약. 그걸로 뭘 해요? 주이시들은 뭘 구해요? 표적. 그러니까 할례가 표적이란 말, 표적. 그래서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이 무식한 장로교 목사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언약 신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언약 신학이 뭐냐? 그래가지고 침례 주면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헛소리 하는 헛소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침례가 구약의 할례래. 구약의 할례는 여자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언약 관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지금 민족적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적인 거야. 개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구약에 있었지. 출애굽할 때도 백성을 구속시키지만 개인적으로 지옥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 우선 지금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머리가 나쁜 칼빈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언약 신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비넌트 디알로지라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게. 할례를 받아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유아 세례 이런 침례 줌으로써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언약.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사인으로 이걸 준 거예요.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아세례 주면서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소리 하는 거. 8일째 되는 날 교회 데려 나와서 물로 확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못 나오지. 자, 로마서 4장. 다 지금 그 할례랑 무할례의 관계를 그런 민족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젠타일이냐, 그 다음에 유대인이냐, 그거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은 세 그룹에게 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즉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빼놓은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 이 세 가지 그룹으로 성경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거를 젠타일이 지네가 먹으면 안 되고 젠타일 거를 유대인이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다 지네가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복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갖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한 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을 준 거라 그런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 믿어요. 성경의 75%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재림에 대한 다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 반 이상 안 믿는 거지 그 사람. 그래갖고 무조건 지네가 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자기네가 다 받았다. 그래서 시편 같은 거 우리 요새 공부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시편을 풀 수가 없어요. 시편 어떻게 풀어요? 이스라엘로 그거 영적으로 다 풀어야 돼. 왜? 문자적으로 절대 풀 수가 없어. 시편. 다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거 하면 복을 받는 거면 지네가 진짜 교회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무할례 때 받았다 이게. 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여겨졌다 이거지. 그래서 10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무할례 때라 이게.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왜? 할례는 17장에 시작합니다. 근데 의롭게 여겨진 거는 15장이야.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거죠. 사인 오브 사인. 주이시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사인 할례 표적. 표적으로 주님과 그 다음에 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 엄청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속고 있다고. 특히 안식일교회 목사 강병국이라는 자가 안식일 목사라는 걸 속여가지고 사람들 생애의 빛 그래가지고 생애의 빛인지 생명의 빛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병원 특히 병원에 가면 항상 그거 있더라고요. 닥터 오피스에 가면 항상 그거 있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믿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 전화 상당히 많이 와요. 강병국이한테 속았다가 이메일로도 가끔가다 편지 올 때 그렇게 강병국이가 그런 줄 몰랐다. 목사님 그 강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고맙다 이런 식으로 다 아주 수두룩하게 속았어. 수두룩하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주이시들하고 표적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표적으로 죽었어. 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표적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표적. 그래서 표적.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방언을 그때 그 표적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순절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랄랄랄라다. 그런 말 안 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랄랄랄라가 성령 받으면.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15장에서 의로 여겨진 것을 17장에 와서 인쳤다. 여러분은 언제 인쳐요?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 틀린 것을 로마서 4장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이걸 해가지고 비교해 봤던 것이 틀리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틀린.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15장과 17장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때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의롭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됐고 justify 됐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모든 게 다 한 번에 다 메시까지가 다 해결된 거라. 뭐 아브라함 때는 아니다 이거지.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여겨졌고 즉
창세기 15장에서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할례의 표적을 받음으로써 인쳤고 이런 걸 얘기해요.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무할례 때에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할례 때는 뭐 이방인이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시가 아니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무할례 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12절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 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 쭉 보면 우선 이방인들에 대하고 유대인들에 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 그러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럼 새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해당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여기 또 바다가 있다니까 태평양 대전이 다 없어지나 보다. 물론 새롭게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는 없어져야 돼. 왜? 거기에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쵸? 더러운 존재들이. 여러분 바다에 용 나오는 거 봤어요? 내가 여기 이 세상에 바다 가면 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콜럼버스가 그때 배 타고 너 가면 거기 계속 가면 너 이제 용 만난다 이게. 욥기에는 그 바다는 저 위에 있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20장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게 땅과 하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바로 위에 나옵니다. 남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다음에 새 땅은 앞으로 주이시들이 컨트롤하는 그 주이시들. 그러면 젠타일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증가가 된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계속 파퓰레이션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전 우주에 그 젠타일들이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 내면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런 얘기 한다고 돈 내고
거기 가가지고 죽을 일 있어? 왜 가? 여러분은 지금 이 성령 구절에야만 이제 갈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영혼세계로 가가지고 그런 우주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이거 지금 보고 사냐. 지금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환경보호해. 환경보호해. 글로벌 워밍이라 어쩌고저쩌고. 아니 보스턴에 사는 사람이 글로벌 워밍 믿겠어요? 올해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추워가지고 눈이 넘어와. 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걸 믿는다. 글로벌 워밍에 왜 눈이 그렇게 여태까지 없었던 눈이 다 쏟아져. 자,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이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럼 난 죄인 아니다. 그런 자들이 리버럴이야. 그쵸? 율법이 없어지면 되는 거야. 말이 하나 피면 감옥 가. 그래? 그럼 말이 하나 펴도 감옥 안 가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그 인간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함이 있는 거야. 그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마리아나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돈. 이 정치가들은 가만히 이 머리를 굴려봐야 돈이 나올 데가 없거든. 결국에는 마약, 그 다음에 노름장, 뭐 이런 거에서 돈 찾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결국에 머리 쓰고 하는 것이 다 불법자들을 만들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캘리포니아도 마리아나 펴도 이제 괜찮아요. 지금 전 미국이 그런 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을 못한다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팔째 무슨 할례 받듯이 뭘 한다. 이거 아주 웃기는 일이야.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요. 그렇다고 죄인을 아닌 게 아니죠. 죄인이 아닌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정갈시키지 않았다. 임필하지 않았다 이거지. 율법이 없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신명기 1장 39절.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결을 못하고 죄가 없다며 그럼 아이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아이.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애가 행함을 어떻게 하냐. 또 거기서 이제 난제에 빠진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캐터릭 돌대가리 생각하니 그러면 중간에 뭔가 만들자. 연옥을 만들어.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모양 곡고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인간 머리 돌려가지고 나오는 게 그런 거라고.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리버럴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리석다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신명기 1장 3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네 앞에 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 간의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선과 악, 이 악을 행하면 내가 가스로부터 퍼니시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옳고 그른 거, right, wrong,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선악을 가리는 good and evil.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는 깐난애기도 알아. 지금 누구야, 노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걔 막 울잖아. 그럼 걔 그 관심 끌라고 괜히 그러는 거야, 체하는 거야. 어린아이, 그쵸? 그러니까 애들 다 안다고. 뭐가 그르고 옳은 거, 자기가 알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말하는, 선과 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부터 얘기했죠. 조용기나 이런 애들 가가지고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이 스투핏했습니다. 그래 안 통한다 이거야. 다 나온다고. 저울에 다 재볼 거라고. 너 IQ가 몇이냐? 선과 악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선과 악을 모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범법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39절에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은 다 약속된 땅으로 가고 부모들은 거기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선과 악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은데, 우선 아이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것에 범법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언약 관계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럼 왜 용서해 주냐? 그 아이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괜찮다 그러냐? 그 이유는 15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더라.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죠? 아이는 아무 죄 없이 죽는 거야.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죽는다고. 왜 죽어?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네. 그쵸? 아담 때문에 그 애꿎은 애가, 아무것도 뭐 선악을 모르는 애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취급받아야지. 이해가 가요? 슬로우? 자, 애들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안 졌죠? 근데 죽어.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응? 내가 죄 진 것도 없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난 죽는다 이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아이들한테 자동으로 와야 하나요? 그럼 오지.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고 그냥 죽었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와야 하나요? 그 은혜가 와요. 아담의 죄가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다니까. 그게 지금 15, 16, 17,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죄한다 하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일한 것과는 다르지만 왜 달라? 그 태어났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지만 구원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선하게 구별을 할 단계가 됐을 때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어셉트 해야지.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지만은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똑같다 이거지.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 의한 굴림하였다면 그 아이들도 죽어요. 죄 짓지 않아도 죽는다고. 아담의 죄 때문에. 만약 아이들이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야 돼. 그쵸? 죄 없는 사람 안 죽어?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 왜? 죄의 싹은? 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는 사실은 죄가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죄 때문에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니까.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이나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쵸? 똑같단 말이야. 죄 안 짓고 태어난 죄 안 짓는 아이들도 아담의 죄에 그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걸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쵸? 네. 그와 같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인간들은 다 의롭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단지 아이들은 되지만 어른은 안 돼. 어른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다르다 이건 범죄와 다르다. 은혜랑 범죄랑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점은 있지만 사실 애들에 관한 한은 동일하다. 애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죄인이 됐다가 자동으로 뭐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밥들 진지들 잡수셔 보니까 이제 끝내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거 오늘 공부한 거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